35장 이 분열된 사람은 누구인가. 6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 말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라.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벅하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성경을 사랑하면서 마음을 무시할 수 없다. 성경을 사랑하면서 마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사랑한다면 인간의 사유하는 능력 그 자체만으로 누군가를 구원하거나 삶의 가장 깊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낙관적인 개념을 갖지 않으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배제한 채 감정 또는 영 또는 행동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끝맺으면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이 성경들이 독자들의 마음에 거는 요구가 너무 크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에 영감 불어넣으신 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도록 부름받은 백성들이 마음을 사용하고 정신적인 노동을 기울여 이 성경에 담긴 사고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만드십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게을러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엄청난 축복을 제 발로 차버리는 꼴이 됩니다. 성경을 사랑하면서 마음이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한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로마서 7장 25절에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말한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용한 수단은 그의 마음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따라서 마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등한시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를 강한 정신력을 소유한 자녀로 길러내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쏟으십시오.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을 사용하도록 도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도구로 사용해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십니다. 로마서 7장 마지막 구절에 대한 깊은 고찰. 앞서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에 묘사된 이 분열된 사람이 그리스도인, 진정으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다시 태어나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지만 아직 부패함과 내주하는 죄가 남아있고 육신의 힘의 영향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9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25절 근거로 마지막 논거를 제시하면서 로마서 7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논거 10, 25절 후반부의 냉철한 요약. 본문 말씀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 경험을 서술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대개 24절 말씀과 25절 전반부 말씀이 로마서 8장의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라고 봅니다. 로마서 7장 24절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리고 25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4절의 모든 실패가 지나가고 이제 바울은 승리와 변화의 시점에 도달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25절 전반부 말씀을 주로 해석합니다. 로마서 7장의 패배 경험에서 로마서 8장의 승리 경험으로 옮겨간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할 경우 로마서 7장 25절 후반부가 막히게 됩니다. 25절 후반부는 이 해석에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을 분열된 사람이 마침내 승리를 얻게 되고 모든 갈등을 넘어 온전한 성령의 영향력 아래 들어간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25절 후반부에 무슨 의미가 됩니까? 로마서 7장이 갈등과 싸움을 경험하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경험이라고 해석할 때에만 여기서 기대하는 의미를 얻게 됩니다. 싸움이 계속되는 분열된 삶을 요약적으로 진술할 많이 됩니다. 25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5절 후반부 말씀은 바울이 24절과 25절 전반부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고 영광의 승리를 외친 후 자신의 경험을 요약한 말입니다. 바울은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묻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느냐? 고 과거형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자유롭게 할 당사자임을 감사하고 감사로 고백한 후 그때까지는 즉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구원이 있기까지는 자신은 분열되어 있고 계속 싸워야 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25절 후반부입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따라서 10번째, 10번째 논거는 바울이 25절 전반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로다 라고 승리를 외친 것은 로마서 7장이 말하는 싸움과 패배를 넘어 새로운
승리의 삶으로 옮겨갔다는 표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 사망의 외침 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현실을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요약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인 바울은 새 사람이면서 동시에 옛사람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동시에 육신의 공격을 받습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부패함이 남아있습니다.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혹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는 이런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이 말하는 성경적 현실입니다. 하지만 25절 후반부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바울이 여기서 어떤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실패만 있는 삶 혹은 성공만 있는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려는 요지는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자주 성공하는지 혹은 실패하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두 가지 현실이 자신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이런 이유로 자신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원흉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닙니다. 범죄를 저지른 원흉은 육신입니다. 혹은 그것이 17절과 20절에서 언급한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혹은 21절에서 말한 나에게 함께 있는 악입니다. 마음은 본래 선하지 않고 몸은 본래 악하지 않다. 이 구절에서 또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은 본래 선하고 몸은 본래 악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서 육신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몸을 의미하지 않고 마음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타고난 사고 기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마음은 바울의 새로워진 마음이지 로마서 1장 28절에 나오는 상실한 마음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7장 25절에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 수 있도록 육신을 이기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육신은 단순히 몸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을 보면 육신의 일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이 더 포함됩니다. 육신은 성령에 의해 아직 변화하지 못한 바울에게 있던 타락하고 제약된 인간 본성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몸을 통해 표출됩니다. 또 마음을 통해 나타납니다. 고린도서 2장 18절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마음을 완벽한 지위로 높이고 육신을 부정한 지위로 낮추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요지가 아닙니다. 육신은 마음의 반대말이 아니라 새로워진 마음의 반대말입니다. 그리고 육신은 몸에 의해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몸의 반대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마지막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순종의 삶이 성령에 의해 새로워진 그의 마음에서 나오므로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신이 그렇게 하는 일에 실패할 때는 육신, 타락한 옛본성이 그를 공격하거나 우위를 차지할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물러나 로마서 7장에서 살펴본 성경적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본성에 대해 다른 곳에서 했던 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결정적이며 불가역적인 자유, 아직 최종적이고 완전한 자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고 죄의 지배에서 결정적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에 대해 반복해서 말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14절입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17,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도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보화로 신뢰했을 때 구원이라는 결정적이고 취소 불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은 죄의 지배에서 결정적으로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내주하는 죄로부터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구원받은 것은 아직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을 5번 설교하면서 다룬 내용이 이것입니다. 내주하는 죄, 육신, 악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고 언제라도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위협을 가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이런 이중적인 진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워진 것에 대해 바울이 말하는 놀라운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결정적이고 취소 불가한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 자유는 가장 깊고 진실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성령에 의해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가 되십시오.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죄가 분노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해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인내심과 온유함을 갖게 되었음을 확신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승리한 자처럼 분노에 맞서 싸우십시오. 우리를 따라다니는 죄가 이성간의 혹은 동성간의 욕망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타락하고 왜곡된 죄에 대해 죽었다는 진리를 확신하십시오. 동성애자로 살았고 10년간 에이즈 환자로 살다 죽은 조 헬렌과 나눈 대화가 기억납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동성애자다 라고 말하지 말자. 나는 동성애 욕구와 싸우고 있다고 말하자. 이것은 피상적인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과 7장에 나오는 심오한 성경적 통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옛 자아는 얼마나 뒤틀리고 부패했든 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정적이고 취소 불가한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성애, 간음, 간통, 탐욕, 도둑질, 알코올 중독은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만족해 하는 보아임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참 모습.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 무슨 말을 했는지 살펴보는 것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한 명령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예들입니다. 1. 새로워졌다는 진술. 로마서 6장 14절.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새로워지라는 명령.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2. 새로워졌다는 진술. 로마서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새로워지라는 명령.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3. 새로워졌다는 진술.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사지 아니하려 함이니. 새로워지라는 명령.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4. 새로워졌다는 진술.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로워지라는 명령.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5. 새로워졌다는 진술.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로워지라는 명령.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6. 새로워졌다는 진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새로워지라는 명령.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7. 새로워졌다는 진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새로워지라는 명령. 로마서 13장 14절 후반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8. 새로워지라는 명령. 고린도전서 5장 7절 전반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새로워졌다는 진술. 고린도전서 5장 7절 후반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울이 로마서 7장 25절 후반부에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고 말하면서 의미하는 바는 성령이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나를 위해 예비한 모든 것을 마음에 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성령이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를 통해 장차 어떤 존재가 되어갈지를 마음에 두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도우심과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살아갑니다. 걸려 넘어져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유혹에 굴하지 않겠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참 생명을 부인하라는 유혹에 굴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고 그분의 용서하심 안에서 즐거워하고 계속 싸우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이 세상을 닮아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깁시다.